사순절 기간인데 시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미지는 성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왕입니다. 주님. 또 한 가지는 인자. 이것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편화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할 텐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은 매우 생소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이미지를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이미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한 목자 이미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적용됐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칭한다는 그 사실은 이미 예수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물론 구약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는 부분으로 다윗이 찬양을 드린 건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도 선한 목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삶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은요, 전 세계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곳마다 들고 가는 복음서가 떡복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하나는 시편. 이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권으로 나눠져 있죠.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5권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모세 오경을 상징해서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 시편은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가요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너 왜 이 노래가 좋니? 그러면은 이건 딱 내 얘기야 이럽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전무한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을 많이 경험한 신앙이 깊은 연륜이 높은 사람도 시편만큼 좋은 게 없다 할 정도로 시편은 생로병사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편이 기록된 총 기간이 1000년이 넘기 때문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하는 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주전 13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시편은 주전 1세기 내지는 2세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00년에서 약 1200년의 기간 동안에 시편이 모여졌기 때문에 시편은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이 시편을 늘 암송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홍만찬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나오면서 찬미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찬미하더라라고 하는 게 시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늘 암송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가상칠언이라는 것 중에 또 일부가 바로 시편의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처럼 이 시편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의 신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받고 형제들, 그들은 이제 12지파 족속들을 서로 형제라고 칭하는데 이 연합체였죠. 그런 형제지간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얘기할 때는 바로 다윗을 얘기해서 목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사실은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도망하고 나와서 바로 이런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문학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이유를 3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양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네가 이렇게 양들을 잘 돌보니 내가 내 양들을 너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그런 짤막한 일화도 소개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부터가 이런 유목민의 농경 문화가 아니라 바로 유목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전체를 아마 비유한다면, 설명한다면 아마 이런 이것저것을 떠나다니는 바로 목자의 삶과 비슷할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서울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아파트에 살고 이동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삶은 언제든지 때에 맞춰서 이동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히 거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어릴 때부터 축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목회자가 되면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거는 진짜의 삶을 그대로 목동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뒤편에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넉넉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지를 떠나서 공동번역처럼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물가 앞에 쉴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목동이 양을 몰고선 가다 보면은요, 물가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은 덥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도 되는데 왜 쉴만한 물가일까요? 묵상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이제 저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에 살지를 않았고 또 성지순례들 갔다 온 적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걸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석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아주 쨍쨍 쬐는 태양볕 때문에 금방이라도 목에 타서 말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햇빛이 따가운데 갑자기 소나기 같은 비가 내려지면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기가 잠깐 딱 지나가고 나면 웅덩이가 생기는데요. 거기는 움푹 패여가지고 물가가 작은 호수처럼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모르는 목동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거기가 물가니까 물이 고여 있고 주변에는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양을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는데 그러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소나기처럼 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거기는 바로 그 급물살이 지나가는 와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요. 양은 다리가 얇고 그다음에 위가 이제 뚱뚱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물살이 확 오면 다 자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쓸려가고 죽고 없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동의 기본적인 훌륭한 자질 중에 하나는 바로 저기가 물이 있어서 됐구나가 아니라 평소에 그 지형을 잘 관찰하고 지형을 잘 알아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물가라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쉴만한 물가인지 내 양이 먹고 편안히 할 수 있는 물가인지를 잘 관찰해서 그런 물가로 데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풀밭에 누이시며 이 왜 하필은 풀밭에서 먹이면 됐지 누인다고 했을까? 양은요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눕지를 않고요. 그 얇은 다리로 딱 지탱해가지고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금방 막 울어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누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변에
동물적 감각으로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이 편안할 때는 눕는다고 합니다. 푸른 풀밭에 먹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면 풀밭에서 먹고 뒹굴고 눕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개정기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굉장히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도 좋지만 저는 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도 참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건 사실 제가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단순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도 저의 궁금증을 자아나게 했던 것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왜 2번이나 썼을까 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니까요,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지팡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것처럼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 있는 그런 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그야말로 스틱과 같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왜 주의 지팡이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2개가 있을까를 보니까 이 기능이 다른데요. 먼저 이스라엘 목동은요, 양을 이렇게 몰고요,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양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앞서가는 양의 다리를 이렇게 지팡이로 탁 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방 탁 자빠져가지고 양이 그 다음부터는 곁길로 안 가고 한번 다치고 나니까 이렇게 무리를 따라서 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함의 상징이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는 또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펼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그 다음에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인도하심과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바로 이거는 칼과 같은 전쟁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요, 때나 이리 같은 것들이 습격해오면요, 양이 이 막대기로 대항해서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요, 쉽게 부러지는 걸로 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습기가 완전히 빨아들여 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런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고 굉장히 단단하고 세기 때문에 새 몽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차다고 합니다. 그걸로 공격을 하면 늑대나 이리들도 도망을 가서 양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지팡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용도로, 또는 지팡이로 해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때로는 목자이지만 때로는 전사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말씀은요, 찬양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매우 특이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고, 2절에 보서 양의 얘기가 나오고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끝절은 상상을 할 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들판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소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 야, 너 이제 그만 수다 떨고 가, 집에 좀 가라고 하시는, 이미 놀았으면 놀 만큼 됐지, 이제 집에 가, 나 잠 좀 자자 라고 하는 부모의 말씀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손자 손녀들이 싫어, 나 여기서 자꾸 갈 거야 라고 떼쓰는,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마음이 녹아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얼마나 좋으면, 이거는 당위성을 떠나서 그냥 좋아서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여호와의 집에 그것도 영원히 살겠다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 말은요, 한순간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이곳에 나오시는, 단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아니면 슬쩍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한 번 오신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니 정말, 야,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정말 좋네. 그냥 좋네. 왜 좋아? 그러면 다. 그게 뭐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십자가의 그 길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새 힘을 주시는, 그리고 평안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감격하여 고백하는 차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